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마이크 모니터 하나 둘 이것도 잘 들리시나요? 하나 둘 그래요? 자리를 옮기라고 한 거는 집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공감 감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누가 있으면 잘 못해요. 이쪽으로 오시면 중요한 날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제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제를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지난주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제가 메시지를 조금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 맺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가 좀 강의처럼 전달되어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까봐 제가 뒤에 부분에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모니터해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조금 그냥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뤘던 것을 조금 애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울 신앙의 가장 정점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책을 쓰고 신약의 거의 모든 책을 썼는데 그 모든 것의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무조건 유니온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도 튀어나올 거고 원어적인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앞으로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또 그 단계의 수준의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나누면 되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무엇이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도 정하는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가히 말하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합일입니다. 이거를 성화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나의 모습을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합일,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생각을 하세요. 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 그리고 많은 메시지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자요. 우리의 모습을 성화되도록 애를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그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말할 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합의를 얘기할 때,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너희는 무엇도 할 수 없어. 너희의 노력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어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노력, 너희의 상태, 너희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유니온 크라이스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책을 썼을 때 얘기한 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바울이 썼던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Christ.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것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걸 모니터 할 때마다 흥분해가지고 이게 막 나갈 때가 있는데 조근조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어야 왜 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냥 내가 양심의 가책에서 회개를 하는 거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갖고 반성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 안에는, 모든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쓰여진 것만 해도 한 4,000년 역사 동안 긴 시간 동안 써졌고, 저자를 말해도 한 44명 정도의 저자가 있어요. 말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시대에 걸쳐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다른 관점을 쓰여졌는데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창세기를 읽어도 에스더를 읽어도 하나님도 나오지 않는데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눈을 찾고 거기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책을 봐도, 어떤 단어를 봐도, 무슨 글자를 꺼내도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창세기에 없는데, 출애굽기에 없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는 방법은 흔히 말해서 메타포라고 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소개하면서 메타포, 어마주, 영화에 대한 그런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메타포라는 것이 무슨 거냐면 그 안에 어떤 형상적으로 다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봤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잘 만든 영화죠.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그냥 영화를 봐도 그냥 이런 영화인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안에는 엄청난 메타포가 다 숨겨져 있어요. 이거 영화를 볼 때는 좀 피곤하지만 왜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들은 반지하에 살았어? 왜 그 사람이 수석을 들고 있었어? 왜 아버지는 운전을 했으며 왜 카메라는 그렇게 잡았어? 왜 아들은 그 딸을 그렇게 했고 왜 그들은 지하실에 살았어? 이런 것들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도 영화를 보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22년 최고의 영화라고 불리우는 그 영화에서 메타포를 다 빼잖아요? 그럼 뭐예요? 유부남 유부녀 불륜 나가지고 그거 헤어진 결심하고 하나 죽고 그런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막 감독이 숨겨놓은 메타포에 그 안에 있는 벽지는 무슨 색깔이며 블라블라블라 머리 아프잖아. 그런데 나름 영화를 본 사람들, 오래 본 사람, 그 나름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화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을 보던 사람들, 제가 말한 건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그렇게 담겨져 있네, 감독이 애를 썼네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의 백성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여기 있네, 예수가 이렇게 숨겨져 있네, 이 예수를 말하려고 구역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네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예수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실제 예수가 나중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언약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숨겨놨어. 그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인 걸 증명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겁니다. 자, 최소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을 구약에서 먼저 찾으라면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건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가장 놀라운 사건, 당연히 노아의 방주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8명만 살아남고 전 생물이 다 죽었어요. 숨쉬는, 기생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노아의 방주는 항상 이솝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하면 뭐 지미 씨랑 저랑 맨날 하는 얘기,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있었게 없었게 뭐 이런 얘기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미 씨는 공룡이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켄터키 가봐, 거기 공룡이 있지? 막 그러면서 저랑 맨날 장난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이솝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룡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악이 팽배해서 그 모든 이들을 다 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일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모든 인류를 다 죽였습니다. 그 전에도 심판의 모습이라는 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 성경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인류를 전체를 두고 8명만 살리시고 모두를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형상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벌어지기 전에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그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를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노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노아의 무엇이 아닙니다. 노아의 신실함이거나 노력이라든가 그 방주를 만들기에 애씀이라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그는 당대 의인이더라. 노아는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러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죄악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어요. 다 죽어서 엎어버리려라 했을 때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수단은 뭐죠? 물입니다. 물. 정확하게 성경의 구조상으로 표현하면 바다입니다. 바다. 어둠의 바다. 어둠의 바다 가운데 물로 모든 것을 덮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 바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메타포라고 얘기하면 물이 나오는 건 다 죽음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 뭐 그 사람을 죽일 때 얼로 보내요. 요나 보십시오. 요나. 물에 빠뜨리죠.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물은 어둠의 바다를 말하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정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함. 하나님 말하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바다 가운데, 죽음 가운데 다 빠져 죽어.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빠져 죽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모두가 잠겼는데 동동동동 물 위에 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적으로 테바라고 해요. 이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안에 하나님께 역청을 발랐다고 그래요. 이 역청이 테바를 형성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를 제가 뭐 복잡하니까 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방주라는 테바라고 쓰이는 히브리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물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테바, 방주가 그 위에 혼자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 안에, 아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인테바 하면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인 거예요. 모두가 죽지만, 모두가 심판을 받지만, 모두 죄악에 들어가지만 이 테바 안에 들어가면 노아의 식구 8명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테바가 살린 겁니까? 노아가 살린 겁니까?
노아는 동일하게 숨쉬는 동물이었고 비가 오고 홍수가 치고 물 위에 잠기면 죽는 존재인데 테바 안에 들어갔더니 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오마주라는 게 있습니다. 오마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서운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의 장면과 음악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아메리칸 사이코에 나왔던 그 음악이네, 그 모습이네, 그러면서 이 장면이 더 무서운 장면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이전에 있던 것을 갖고 와가지고 증폭시키는 게 오마주라고 그래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예전에 그 유명했던 장면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오마주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포랑 오마주를 같이 갖고 가게 되면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주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테바, 노아의 방주였던 이 테바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한 번 더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어디에 사용될까요? 물 위에 떠오르는 테바예요. 모세의 갈대나무 상자, 갈대 상자. 거기에 만들 때 뭐라고 하면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다.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사망, 심판에서 건져내다. 모세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테바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었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우리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메타포를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린 재미가 없어 성경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 딱 읽을 때 바로 떠오릅니다. 모세의 원어를 딱 보는 순간 노아의 방주가 그냥 떠오르는 거야. 자동적으로. 테바가 두 번째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인 테바 한 거를 인 모세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는데 이제 이 모세가 무엇이냐면 방주는 형태였잖아. 이 방주가 사람이 됩니다. 그게 모세예요.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물에서 건져낸 한 사람, 테바인 모세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옮기리라. 자, 이 애굽 안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었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노예를 꺼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자이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노예였던, 아무런 존재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그때의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광야에 바로를 통해 방어로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데리고 나가십니다. 자, 광야에 나가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을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성경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홍해를 만나요. 정말 길이 없었을까요? 정말 길이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데에 그 길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준다요. 이렇게 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시간이 합시다. 그죠? 합시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애굽에 들어갔나요? 모세가 애굽에 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왜 왕자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답이 막연하시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시냐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요.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요. 돌판 어떤 문자로 쓰여졌어요? 십계명 어떤 문자로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글자예요. 하나님이. 근데 히브리어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요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만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자가 뭐였죠? 새 날아다니고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누가 하냐면 누가만 알 수 있냐면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 왕에게 그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만 쓰는 언어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반복되어 가지고 완성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없어. 이집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누구만 하면 이집트의 왕족과 귀족만이 그 문자를 알고 있어.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갖추었더라. 모든 지식을 다 갖추었더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거기다가 집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걸 문서로 만들고 싶은데 그 문자를 알고 있는 게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 시킬 때에 가장 하나님이 중심이 졌던 게 뭐예요? 그들에게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거고 그들에게 백성의 언약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자,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나요. 홍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 성경은 그것을 제가 이거 어디다 놨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지금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홍해에 들어간 사건을 뭐라고 정의하면 세례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세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토와 밥티즘, 밥토와 밥티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밥토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는 거, 물에 담그다라는, 둘 다 물에 담그다라는 단어인데, 밥토는 그 상태 갔다가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밥티조는 그 상태로 들어갔다가 그 본질의 형성이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세기 전에 한 200년 전에 그 파피루스가 하나 발견됐어요.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클을 만드는 방법이 나왔어요. 피클을 만들 때 뜨거운 물에 밥토를 하는 거예요. 오일을 밥토가 돼서 나왔는데, 그거를 식초에 집어넣을 때는 뭐라고 말하면 밥디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올 때에는 다른 형태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에서 쓰여질 때 여기서 밥티조가 사용돼요. 무슨 소리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야. 집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대로. 예. 로마서, 고린도전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밥티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출애굽해서 나왔어. 그랬더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쫓아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쟤네들이 어디 가요 지금? 물에 들어가네?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란 말이야. 쟤네들이 죽으러 가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노예가 들어가네, 물속에? 죽었네?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애굽의 시선을 쫓아가는 시선입니다. 가나안의 시선을 볼게요. 가나안의 시선에서 보니까 애굽 애들이 저 이스라엘 애들이 지금 물속에 들어 죽었네? 근데 누가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누가 나오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겁니다.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는 노예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나올 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모세에게, in Moses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노예가 들어갔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테바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조곤조곤 하기로 했는데 조곤조곤하게 다시 한번 조곤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흥분하고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저 테바 안에 들어간 거예요. 테바 안에 들어갔더니 노예였던, 죽을 수밖에 없던, 희망이 없던, 아무런 의미가 없던 애들이 이 테바 안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인 모세스 된 겁니다. 나올 때는 무엇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테바가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증폭적으로 사용됩니다. 3번 사용됩니다. 언약궤가 이 테바예요. 이 언약궤를 말할 때 언약궤를 그 아크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크예요. 그래서 이 아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막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우리 그 돌 언약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인간의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악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집어넣잖아. 그걸 덮어. 그럼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위에 천사 두 명이 이게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막 이런 거 보러 가게 되면 언약궤 보게 되는데 그냥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셔도 돼요. 큰 상자 안에 아크 위에 그 안에 인간의 죄악들이 담겨져 있고 그 위에 덮어진 다음에 그 뚜껑 위에 보면은 천사들이 수납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그게 뭐냐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때의 제사를 지는데 그 위에 피가 흘러요. 어린 양의 피가. 그럼 그 피가 언약궤를 다 덮어. 그럼 이 천사들이 그 피를 통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처음에 지금 테바라는 것이 노아의 방주로 시작했다가 모세가 되고 그 언약 가운데에 그 피로 덮어짐, 역청으로 둘러쌈, 세상의 어둠이 틈타지 못함, 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죄인이라 하여도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죠.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 표현하자면 이미 영화에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메타포고 뭐가 오마주인지 딱 알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어디에 누이시죠? 구유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떠올리면 구유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이유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구유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상화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아, 구유에 들어가셔서 그 나무 상자 안에 그 들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을 때 헤롯 왕이 뭐 하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때 유대인들은 다 그 글을 읽을 때 다 아는 거죠. 모세스. 그냥 모세스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모세를 물에 건질 때 다 어떻게 했죠? 물속에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모세만 물에서 건져놓은 거야. 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형상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데 예수님은 30세 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 가운데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세례를 받으러 가요.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의 회개를 통한 회개예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돼요. 자,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를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제 죽지만 내 후에 오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신명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때 유대인들은 그냥 정확하게 압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가 말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오마주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메타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서 그 선지자임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바로 보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갈 때 사단들이 왜 내게 오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벌벌벌 떨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시험한단 말이야. 미친 거야. 사단이 돌았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단에게 나아갑니다. 가장 연약할 때 40일 동안 금식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을 받으시러 가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언제 동안? 40년 동안. 지금 다 형상화되고 성경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갔거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신약의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게 의미적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광야에서 이겨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시죠. 히브리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짝이 맞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뭐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을 주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나서 어디로 가시죠? 광야 끝 빈들에 나가셔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성경 순서대로입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던 그 테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면 그가 그이고 그 테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in 테바 in Christ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원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형상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형상할 때 이렇게 형상된 거야, 의미된 거야, 메타포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짜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본인이 하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를 표현하는 게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에요. 물 나오세요. 물. 여기서 테바가 나오는 겁니다. 물이 침범치 못하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해 나서 제자들에게 그 배를 타고 나서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로 가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시간이 늦어져서 제 밤 4경에,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에 엄청난 폭풍우가 지금 갈 때 일어난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뱃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날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내가 죽게 되었노라라고 말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말해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고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게 누구예요? 모세를 처음 만나줬을 때에 그때 그 I am who I am. 물이 침범치 못하고 물 위를 걷고 그 물이 전박할 수, 침범할 수 없는 인테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은 무엇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자들은 어떠한 능력을 그들이 아무리 뱃사람이건 무엇을 갖고 있던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죽게 되었구나인 거예요. 그때 해결 방법은 오직 in Christ 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네, 다 해결되는 거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며 나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지금부터가 본론이야. In Christ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제자들 12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나의 제자가 되겠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예, 예수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 12명이 다 순교했네. 그 중에 8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나머지는 목을 잘려 죽었고 하나는 반모섬에서 그냥 유배 생활하면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어서 잘 된다면,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라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길을 갖고 마지막까지 대사도의 길을 걸었으며 성령을 경험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훨씬 더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건데 그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어. 무조건 핍박받아. 무조건 핍박받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핍박받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환난이야. 어려워. 다른 건 다 가짜야. 제 말이 진짜야. 나머지 다 가짜 복음이야.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 이딴 말이 있어 성경에. 우리는 이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와. 그냥 지나가. 이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안 들어와. 형통케 하려면 들어와. 우리 안에는 항상. 바울의 신앙 가운데 인크라이스트를 말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 구원케 되는 거야를 말하고 그 구원을 얘기해 주는데,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박해를 받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리라. 그 말대로 제자들이 다 됐어요.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돼.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계속해서 이제 떠올리게 될 겁니다. 다른 메가급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될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환난과 고난이 막 닥치고 있는 거야. 막 힘들어. 우리는 그래 막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며 너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건 됐는데, 하나님 그 생각을 제가 알아서 지킬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지키지 마시고 지키는 건 내가 지킬 테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있을 때 뭘 하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할 수 있게끔 힘을 공급해 주시대. 아니, 고난의 길을 거두어 주셔야지. 그 좁은 길을 거두어 주셔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딱딱딱딱.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평안은 최소한 이 땅 가운데 환난의 길을 갈 때 주는 평안인데,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n Christ.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는 것이야. 내가 태바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까 밥토와 밥티조가 있었는데, 우리는 밥티조를 받는 건 우리가 그냥 여기서 행위로 제가 막 성부와 성령과 성령을 뭐 침례를 받고 이런 거는 다 밥토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 대한 증표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인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토란 말이야. 밥토가 밥티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태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혈을 지나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밥티조 될 때 식초가 들어가서 오이가 다른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저 물에 들어가서 그냥 나왔더니 세례를 받았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네요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죽었다 깨라도 성경 아무리 봐보십시오. 내가 묵상 백날 첫날 해보시오. 안 돼. 아침마다 우리 묵상하지만 좋은 의미로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좋은 삶을 살아보겠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말씀에 적용시켜가지고, 아니요, 말씀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덮어버려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적용한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그냥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밥티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 성경들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유니온 크라이스트 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는, 밥티조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들어갈 때는 노예로 들어갔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 바라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그 무엇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사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죄야, 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이게 여기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덮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까 그 언약궤를 보면 그 칼을 가지고 들고 있어 죄를 벌하려 할 때 피가 덮어져서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밥티조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지난번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돼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밖에 나가서 오늘 밤도, 아니 어제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기생하는 모든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험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있는 아무런 것도 아니나 밥티조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 크라이스트 된 우리는 그때는 어떠한 죄가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을 하면 지금 여러분의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죄를 지어도 돼? 아니면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해야 돼? 바울이 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너의 그 모든 의도, 너의 모든 그 의지는 다 율법이야. 율법 안에 거하는 자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in Christ 하면 돼 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말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실 텐데, 그죠? 좋은 거잖아요. 우린 죄를 지면 안 되잖아. 근데 나의 의지로 그것을 하면 백발백중 깨집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를 사랑하거든.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우리가 사랑해서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내어놓지 못하는 거는 너무 사랑해서 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을 가지고 in Christ 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이 안에 있기를 원하니 주님 나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성전 나갈 때는 다시 어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참 선한 마음이나 그 누구도 성공하지 없고 저도 성공한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그때서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in Christ입니다.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해. 내가 포도나무라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밥 터고, 내가 태바니까 나에게 와서 내 안에 거하 있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될 텐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전해드렸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의지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일을 죄로 띌 때가 있어요. 이게 와닿으실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 성령이 나를 불편케 하네, 기도하러 왔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안해, 죄를 지는 게 너무 미안해, 염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짐을 해버려. 뭐로 다짐은?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뛰는 게 아니라 죄를 져서 미안해서 뛰어. 하나님 죄값을 치르기 또 겁니다. 하나님 벌 내리시가 겁이 나는 거야. 하나님 벌 내기 이르기 전에 먼저 그냥 선포하는 거야.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뭐 교회 뭐 봉헌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근데 뭐로 뛰는 거야? 죄로 뛰는 거예요. 죄로 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죄로 뛰어. 이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던 율법으로 뛰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행위를 가지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뛰는 거죠. 하나님 그러기 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뭐 나가서 선교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해.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성인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세상과 내가 분리가 됨을 알게 돼요. 아, 여기가 어둠의 바다구나. 그런데 그 어둠의 바다가 나를 평범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어졌고 새로운 것이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족하죠. 짓지 않으려 노력을 함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극해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인도하심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뭔가 조금이라도 그 행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회 가기가 싫어. 그 권사님 만나기가 싫으네. 그 목사님 그 정죄하는 거 듣기가 싫으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도 죄인인데 주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짐을 고백하게 되고 그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진정 은혜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바꾸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바뀌어짐. 계속해서 제가 뭔가 아쉬운지 동어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간직하셔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닥칠 때, 힘듦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이